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죽인 두 명의 불의한 장군을 다윗이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가족을 찾아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 약 7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이 5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분명 다윗이 어느 정도 인내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5장 전체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기 위해 이 5장이 구성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장 11절에 두로의 하람 왕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돌 자재와 석공들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다윗 왕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끼를 품은 사건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는 어리석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다른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친 요나단도 죽고 인간적인 불안함 속에 나름대로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고자 아내들을 두기 시작했고 적군의 장군 아브넬과 조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죽고 그리고 그들의 왕을 암살한 두 명의 불의한 장군들이 다윗의 손에 처형을 당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근거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함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골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과 한 민족이 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사울 왕을 도와 이스라엘을 지키고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그들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며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그를 기름 부음으로 그가 그들의 왕이 됨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역의 움직임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들 또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4절과 5절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4절에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약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사사시대 때부터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형은 난공불락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형을 탈환하기까지는 약 2년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을 다윗은 정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지역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거의 약 800년이 지나서야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하자 여부스 족속들은 그들의 남공불락 성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다윗이 성읍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7절에 성경은 간단하게 다윗이 그 시온성을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8절에 다윗은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 성 안에 있었던 기혼 샘물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기온 샘물은 히스기야 왕 때에 바위를 깎아 그 기온샘을 성 안에 더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는 지하 터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한 것은 다윗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도발대로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치라 은유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들의 속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 10절은 결론절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강성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스스로 다윗을 통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언약,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가 우리들의 기준에 더디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자 동기가 되길 기도합니다.